오늘 저는 사사기 13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의 영웅이었던 이 삼손은 마노아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하여 자녀가 양육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좀 성경이 길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한 장 전체에 대해서 그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이 삼손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또 삼손은 13장에서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 때 삼손이라는 사람은 이 3장에 걸쳐서 4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이름까지 나신으로 삼손이라고 구별하여서 지워준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가정의 달에 특별히 미국에서는 어머니의 날로 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서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어떻게 자녀를 위한 귀한 부모가 되고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신앙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마누아라는 사람의 집에 그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은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출산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입니다. 자녀를 잘 낳는 것이 축복입니다. 한나 같은 엄마는 아이가 없어서 매일마다 서러움에서 울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자녀를 주셨던 것처럼 이 마노아의 집에도요 자녀가 없었어요. 무자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택하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태어난 당시는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악이 횡행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블레셋의 밥이 되게끔 40년 동안 내버려 두실 정도로 악이 횡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 당시 사사기의 12장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으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 30에 딸 30을 낳았어요.
여러분 한 여자에게 낳겠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둘, 셋 이상은 됐겠죠. 60명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60명을 낳아서요, 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이방인에게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은요, 밖에서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즉 며느리로 삼아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선지자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사가 아들 60, 아들 30, 딸 30 낳고 그 다음에 이방 여자, 이방 남자들하고 결혼하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으니 보통 사람이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죄가 많고 타락이 심했던 그러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나실인이라고 했던 삼손도 이방 여자인 들릴라와 함께 그냥 치마폭에서 헤매다가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혼란과 환란의 시기에 사사시대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의 소위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옳으면 그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쁘면 나쁘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그 당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내 기준이 모든 기준에 중심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루가 멀다 하다고 신문에서는요, 정말 흉악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멀쩡하게 가고 있는데 와서 때리질 않나? 그렇잖아요. 싫다고 총을 들어서 난사를 하지 않나? 지하철의 사람들에게, 아무 불특정 다수에게 총을 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피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건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은 그 마노아의 가정에 부탁하시기를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어떻게 살라 말씀하셨느냐?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엄마와 아빠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같이 독주와 포도주 마시지 말며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되는 삶을 사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힘도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믿음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믿음을 전수해주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님이 56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54세니까 미국 나이로 지금 생각해보면 요때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나 젊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기억나는 것은 저희 아버님이 정말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술도 좀 드시고 또 담배도 좀 하셨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일날 성수주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머니의 권유와 간구와 청탁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그냥 끌려가듯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아주 뜨겁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교육자로서 아침 6시까지 주일날 6시까지 출근했었는데 저와 같이 출근했습니다. 저는 교육자 사무실로, 저희 아버님은 남성교회로 들어가서 하얀 양복을 입고 봉사하고 수전하고 또 주차 봉사하고 오후 5시까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시는데 언제부터 그랬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안 드시냐고 물어봤더니 써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술도 많이 드시지 않았지만 가끔 약주하셨는데 안 드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셨어요. 왜 담배는 안 피십니까? 그랬더니 담배도 써서 못 피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 그랬다.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그랬냐 한번 더듬어서 봤더니 남선교회 예배를 드리고 온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장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서 저에게 묻고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렇게 봉사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귀하셨구나, 감사하구나. 술 취한 모습, 세상의 허랑방탕한 모습으로 나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다가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소천했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그 헌신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기억이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잖아요. 세속적인 것에 살면서 허탄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높이며 거룩한 삶, 존귀한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던 삶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억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환경미화였던 호세 알베르토 구티에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나 가난해서 쓰레기를 주워다 파는 그런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괜찮은 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쓰레기 중에. 그래서 그 책을 모았습니다. 무려 20년간 모았어요. 그런데 20년간 모은 책이 20만 권 정도가 됐습니다. 그는 자그마한 도서관을 동네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놀 게 없는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그 도서관에 와서 그 헌책을 보고서 꿈을 키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미화원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구별된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마 마노아의 집에 마노아와 그 아내가 때때로 독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마시지 말라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 명령에 그때부터 딱 절주하고 또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과 거룩한 태도로 더러운 것은 만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사사기 13장 15절과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노아가 야훼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야훼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야훼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야훼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신이 될 것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아들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마노아에게 임하니까 마노아가요,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잉태와 출산이란 좋은 소식을 전해줬던 그 손님에게 대접하려고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온당치 않다. 나에게 주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마노아가 뭐라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소식을 줬으니 사람에게 먼저 하지 말고 먼저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 사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마노아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는 광야 10년간은 굉장히 고생하며 고통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이려고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의 결정적인 찬스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냐고 나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그를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반대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어떠합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부모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저희 어렸을 때는 단칸방에 살았어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가 장남이고 저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있었고 저희 이모님이 저희 집 다락방에 살았었으니까 6 식구가 한 가정에 살았던 거죠. 그런데 기억나는 것이 어렸을 때 비가 오는 날 아버님이 이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누러 봉투를 꺼내서 어머님에게 줍니다. 월급을 받아온 거죠. 그 월급 봉투가 누렇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근데 월급 봉투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자세하게 써요. 무슨 세, 각근세, 무슨 세 가지고 다 써서 얼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봉투를 열고 그 아랫목에서 그것을 이제 세면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을. 그러면서 보니까는 제일 먼저 11조를 떼는 거예요. 그 월급에서 11조를 먼저 딱 뗍니다. 그 다음에 주일 헌금도 떼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서 빌린 돈을 떼고 갯돈 붓는다 갯돈 떼고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생활비가 다 떼고 나니까 생활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11조는 나중에 떼고 먼저 생활비부터 떼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생활비부터 떼고 11조를 나중에 떼면 11조를 절대 못 뗀다는 거예요. 돈도 없거니와 남은 돈도 없거니와 그때는 남은 돈도 없거니와 그때는 아까워서도 못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월급 봉투를 받으면 제일 먼저 11조를 먼저 딱 떼고 이건 내 돈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내 가정의 수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먼저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헌금도 제일 빳빳한 돈. 저희 집에 제가 있을 때 헌금 낼 때 1,000원짜리 헌금을 보통 낼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면 어디 시장에 가거나 은행 갔다가 빳빳한 돈 구해오시면 바꿔줍니다. 저한테 헌금 내라고. 헌금 낼 돈, 헌돈 가져가고 새 돈 주는 거예요. 헌돈이라고 1,100원이고 헌돈이라고 900원이 되고 새 돈은 1,100원이 됩니까? 아니요. 똑같은 돈이지만 그러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같은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나의 삶의 시간과 나의 삶의 물질과 나의 삶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또 14절 15절입니다.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얼마나 셌는지 나귀 턱뼈 하나 들고 휘둘렀더니 1,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삼손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의 영이 삼손의 위에 임하시니 그랬어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니까 정말 밧줄이 불탄 삶처럼 우두둑 떨어지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휘둘렀더니 1,000명이 나가 떨어지는 귀한 승리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삼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창도 칼도 아닌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승리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밧줄을 꽁꽁 매도 불탄 밧줄처럼 후둑 떨어져 내버리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기생 들릴라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가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게 되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눈 뽑히고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 동안 연자맷돌을 돌리는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1999년 10월 인천에 있는 한 호프집과 맥주집에서의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화재로 약 5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40명이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어요. 중고등학생이었어요. 50명이 죽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때 자녀가 참변을 당했다는 비보를 듣고 달려온 부모들이 하나같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네가 왜 여기 있었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도서관 간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자율학습한다고 늦게 온다고 그랬는데 왜 네가 호프집에서 여기에서 시체가 되어 있느냐? 왜 네가 불타서 이렇게 중상을 입어 병원에 누워 있느냐? 부모들이 낙심하고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지붕 안에 같은 방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녀가 무엇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요즘 몰라요.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꿈을 꾸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어저께 좋은 소식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 아틀란타에 이사 가셨던 원기현 집사님, 그 부인 되시는 성형순 집사님,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아틀란타로 이사한 것도 아들 때문에, 아들 자녀들 위해. 이민 생활하려고 자녀들 데려왔었는데 적응이 잘 되지 않아서 매우 고생을 하고 했었습니다. 두 분의 신앙이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원 집사님은 우리가 유튜브 방송하기 전부터 옛날에 유튜브로 우리 교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시고, 서경 집사님은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그 두 자녀가요, 프로게이머가 된 지 1년 만에 미국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미국 대회에서, LA에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세계 대회에 나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정에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깨끗하고 마스크 쓰고 아무리 손 많이 씻어도요, 언제 어느 게 걸린지 모르는 게 코로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한 달이 넘게 막 콜록거리더라고요. 저는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지만 언제 어느 때 감기가, 바이러스가 틈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지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권도 하나님 것이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주권도 하나님 것이요,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노아가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귀한 소식을 주는 사람에게 공개하려고 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에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부모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노아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나 여인의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깜깜합니다. 자녀를 낳아봤어야죠. 자녀도 낳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사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녀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노아는 어떤 가장입니까? 기도하는 가장이라는 거예요. 마노아가 바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애를 몇 명이나 키워봤습니다. 내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성공의 원인은요,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인가요? 아닙니다. 심고 거두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건축하고 집을 세우고 짓는 것,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매매하고 팔고 사고 입고 마시고 먹고 자고 집을 짓고 세우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일 때문에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롯의 시대 때도 그랬고요,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방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들릴라로 인하여서 허랑방태했던 삼손은 블레셋에 잡혀서요, 두 눈알이 뽑힙니다. 장님이 돼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자맷돌을 붙잡고 평생 연자맷돌을 돌리는 짐승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경은 사사기 16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블레셋의 이런 압제 속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둥에 두 손을 두고요, 있는 힘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밀자 그 기둥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왕족들과 귀족들이 다 죽고 블레셋의 그 모든 고난이 깨끗이 끝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게 아니에요. 언제 늦었느냐? 기도를 그칠 때가 늦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다면 늦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 역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부모, 어떤 엄마, 어떤 아빠, 어떤 딸, 어떤 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엄마, 아빠,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어떤 삶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 주님 부르실 때에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정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